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값없이 생명 주시고 더 없는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지키고 또한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오나 아버지의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피곤할지라도 힘써 애써서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어머니들로 우리 여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곳곳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아버지의 눈동자를 향하는 모든 곳을 향하시는 우리 여성교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평강 동산과 또한 많은 말씀의 자리 가운데에 저희들 모든 땀과 헌신이 헛되지 않은 흠일사오니 저희들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이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 많이 산적해 있는 법적인 송사의 문제들이 있사오나 저희들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근심과 걱정에 또한 좌절은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사오니 내 것이 아닌 것을 품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이 나의 것을 삼아서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전진이 더욱더 큰 보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오늘 같이 생명의 양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까요? 네. 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우스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소모는 막대기.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3장 31절에 보니까 무명의 사사 삼갈에 대해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에서 사사로서 에우세 다음을 이어서 세 번째 사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인데요. 이 삼갈에 대해서는요, 사사기 3장 31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로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사인데요. 왜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갈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을 또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을 볼 때 삼갈이 비록 짤막하게 등장하지만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삼갈은 막대기 하나로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블레셋 600명을 죽였습니다. 또 반대로 한 민족을 살리는 사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삼갈에 대한 기록이 비록 한 구절이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뜻을 다 이루고 복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삼갈과 또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에서 먼저 삼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삼갈은 어떠한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갈의 이름은요, 검,
또 신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검, 또 신이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뜻만 보면요, 굉장히 용맹한 용사와 같고 또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 같아요. 자, 그런데 삼갈은 매우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네, 사사기 3장 31절.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모르시는데, 삼갈은요, 이름은 검, 또 신이 주셨다라는 뜻이지만 매우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긴박했던 영적 암흑기 이 사사시대에서 이토록 평범한 농부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긴박한 시대에 평범한 농부를 선택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이 농부의 할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밭을 보면요, 우리나라 밭은 어때요? 제가 지금 27대 교구를 맡고 있는데 신방을 가면 다 농가 밭이에요. 그래서 그 밭과 논을 보면 굉장히 평평하고 또 흙도 색깔이 매우 좋아서 쌀도 짓기 좋고 또 농사 짓기에 너무나도 좋은 밭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밭은 돌이 너무나도 많아요. 돌이 많아서 이 씨앗 하나 심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열매 맺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돌뿐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많아서 이 가라지 또한 다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 많기 때문에 이 고랑을 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농부는 항상 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에 씨앗이 담긴 주머니를 달아서 씨앗을 떨구면서 자주자주 밭에 씨를 뿌려야 했어요. 그것도 새가 뿌린 씨앗을 쪼아먹지 않게 힘껏 땅을 갈아서 최대한 깊숙하게 그 씨앗을 숨겨 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농부의 할 일이었죠. 또 특히 밀 농사를 지을 때는 가라지가 너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라지도 함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는요, 독보리라고 불리는 잡초인데 이 자라날 때는 밀과 구분이 없을 정도로 똑같이 자라나요. 그런데 이 이삭이 나기 시작하면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키가 큰 밀을 먼저 수확하고 키가 작은 가라지는 밀을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가 한꺼번에 잘라서 불을 태우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농부가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삼갈은 평범한 이스라엘의 농부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밭의 주인이시고 또 그 밭을 계속해서 갈아엎으시고 가라지를 솎아내시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범한 농부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들어 쓰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들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또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을 농부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이처럼 농부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농부가 제일 잘 알겠죠. 우리가 농부의 그 수고를 눈으로 직접 보면 알 수 있지만 그저 우리가 농부가 지은 쌀을 밥으로만 만났을 때 미처 그 헌신과 수고와 애타는 농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밭이라는 또 이스라엘의 씨앗이라는 그 모든 농부의 심정으로 가꾸는 일에 있어서 평범했던 농부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430년이라는 영적 암흑기로 이스라엘의 밭이라는 곳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방의 돌이 쌓여 있었고요. 또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라지가 수없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심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그러니 나라는 점점 혼돈하고 질서가 무너지고 또 이렇다 보니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근처 이방 민족들이 이 한 나라가 무너진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혼돈이 되고 질서가 무너지면 이 이방 민족들이 나라를 침투하고 침입해서 그 나라를 삼키기에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밭이라는 나라에 돌이 있고 또 가라지가 많이 있다 보니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침입하기 시작했고요. 들어와서 식민을 하고 또 압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이때 삼갈은 이 불신의 돌들, 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 가라지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이 이 일을 하는 데에 적격하다고 생각하셨고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갈만 택하신 것이 아니라 농부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막대기가 있죠. 자, 삼갈은 소를 모는 농부였는데 삼갈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삼갈 손에 쥐어진 소모는 막대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과연 무슨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이 소모는 막대기는요, 히브리어 말마드입니다. 말마드. 네, 히잉하는 말 하고 마드. 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소모는 막대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막대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사사기 3장 31절에는 이 소모는 막대기 히브리어 말마드가 성경에서는 딱 한 번만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만 딱 한 번 사용됐는데 어떠한 막대기인지 살펴보니까 길이가 무려 2.5m가 되는 긴 막대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쪽 끝에는 뾰족해서 아주 날카로웠고요. 다른 한쪽은 조그마한 삽이 달려있는 막대기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막대기죠. 자, 근데 이 막대기의 뾰족함이 왜 있냐 보니까 이 소를 모는 막대기이기 때문에 소를 몰기 위해서는 뾰족한 끝으로 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소의 배를 찌르면서 좌우로 방향을 조종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죠. 소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다른 한쪽은 조그만 삽이 달렸다고 하죠. 이스라엘 농부는 땅을 계속해서 갈아내야 되고 엎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삽이 달린 쪽으로는 소가 끌고 가면 그 삽으로서 밭을 가는 데 바로바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삼갈이 무엇을 했냐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도륙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압제하는 이 블레셋을 600명이나 도륙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고 많은 무기 중에서 또 방법 중에서 하나님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대적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뜻이 이 막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삼갈이 살던 시대는 사사기 5장 6절 말씀 볼 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니던 시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시대냐면 대로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역을 걸쳐 있는 큰 도로로 이 도로는 보통 여행자들이나 시장을 형성해서 거래를 하는 굉장히 주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로가 비어있더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압제로 그 폭력과 탄압이 빈번히 일어나는 무법천지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반대로 소로는 해인들이 지나다닌다라고 말씀하죠. 이 소로는 꼬불꼬불하고 우회하는 길이라서 다른 사람들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피해 다니는 길로 대로가 아닌 소로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얼마나 블레셋의 압제가 폭력적이고 또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어서 그 힘이 막강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사 삼갈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무려 블레셋 600명을 물리치게 하셔서 큰 대적을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막대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삼갈이 어떻게 이겼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삼갈의 막대기 또한 똑같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00명을 도륙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구원했다는 것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 평범한 농부와 또 그의 손에 들려있던 이 평범한 막대기가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기는 이 히브리어 말마드라고 했는데 이 말마드가 어떠한 뜻이냐면 배우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이상하죠? 막대기가 왜 배우고 가르치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말마드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니까 왜 막대기가 배우고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는요, 이 소를 몰거나 양을 치는 일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배우는 일로 받아들이는 나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이 소에게 꼴을 먹이고 양육하고 또 밭을 갈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양육과 훈련의 도구를 막대기로 자신들의 양육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로 모는 막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침과 배움으로 하나로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의 훈련의 막대기,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의 막대기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다시 한번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면서 이 아버지가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듯이 백성을 이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영적 암흑기가 되어서 43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또 징계하시면서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징계로도 쓰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마치 삼갈의 막대기로 이 소의 배를 치면서 그 좌우로 방향을 조정하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데 누가 뾰족한 것을 찌르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아파요. 그리고 내가 가겠다는데 왜 계속 찌르지? 하면서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찌른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내가 가기 싫은 길로 또 찔러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르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 소가 어디로 가야 되든 주인 마음대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는 그 찔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찔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막대기로 찌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밭을 갈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손질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둘 다 다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갈의 손에 들린 막대기는 소나 양처럼 이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대적은 물리치고 자기 양과 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도자임을 나타내고 또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하찮은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린다면 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가 검과 같이 날카롭고 뾰족하여서 대적은 물리치고 그 백성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막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갈은 또 그 막대기는 너무나도 평범한 농구이고 도구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평범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사로 세움을 받으시고 세움을 받아 이 보잘것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 삼갈은 그 직분과 사명을 아주 훌륭하게 이루었습니다. 비록 성경에 짤막하지만 그 행적이 기록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삼갈의 그 모든 행위와 행적과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짤막하게라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무슨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특별할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다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나도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평강제일교회 성도라는 특별한 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의 양육의 시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또 내 손에 무엇이 들렸던 간에 내 손에 고무장갑이 들려있던 또 어떠한 하찮은 도구가 들려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겠다 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만 가면 오늘의 삼갈의 소 모는 막대기처럼 또 삼갈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교회를 구하는 일에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면 그분의 손에서 막대기가 날카로운 검이요 또 능력의 막대기가 될 때에 마지막 날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또 우리를 향해 소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그 도구가 나의 도구가 될 때에 진정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또 우리가 낙심되는 소식을 받았지만 또 소망적인 소식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처 가야 할 길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확한 그 길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 또 우리의 평범한 이 능력이 우리의 앞길을 다 헤아리고 또 깨달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실각, 또 교회의 많은 이 법적인 결과 또한 우리가 거쳐야 하는 훈련의 과정이다. 또 우리가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막대기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를 통해서 또 막대기를 통해서 또 삼갈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또 법적인 결과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각 모든 세미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땅이 진동이 되고 또 말씀에 지진이 일어나서 택하신 모든 백성이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계 대성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하계 대성회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목회자 대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크게 전달되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의 현장이 될 줄 믿으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가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눈물 짓던 이 땅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곳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우매했던 우리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 홀로 눈물 지으며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고자 정말 애달파하시고 애간장을 녹아내리면서 우리를 기도해 주셨던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아버지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또 아버지의 심정을 다 헤아린다고 말로는 했지만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홀로 외롭게 가셨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네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지는 이곳에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나라와 또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어렵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이 교회 상황을 저희도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가장 큰 우리의 무기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무리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믿고 기도라는 큰 무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재판하는 모든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에게 아버지를 무섭고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을 할지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모든 결과와 또한 과정을 겪을 때에 저희들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묶어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리회장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교육직원 모두와 또한 아버지 영화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성 남성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저희들 곳곳을 이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살피는 모든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모든 구석구석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실 때에 저희들 대성회를 준비하고 목회자 대성회를 준비하며 또한 많은 각 기관의 수련회를 준비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과 훈련의 장소로 여주 연수원을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하여 주셨던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저희들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축제의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안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의 말씀의 폭포수가 터져나오는 그 여주에서 우리 대성회를 통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아버지의 말씀의 소망의 자리에서 한껏 아버지의 말씀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현장이 끊이지 않고 세미나를 통하여서 세계 각지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사는 중단이 없는 역사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우리의 몸이 다 일일이 갈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계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나올 줄 믿사오니 저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말씀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평강제일교회 모든 지교회와 해외 지교회와 또 협력하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그 막대기도 다 모양도 방법도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앉으나 서나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아버지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양육을 이루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신앙 전수를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를 회복할 때에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속사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에 아버지 정말 이탈측에서 저렇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는 막대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마지막 때까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둠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이 말씀의 현장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열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한 능력으로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각가지의 모든 기도 제목들과 아버지께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눈물로써 또한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께 입을 벌려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이 내 입술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가 있는 줄 믿사오니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적당하다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선하게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아버지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의 모든 신앙을 이어가고자 간절히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구속사의 대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모든 길로 사용하여 주시는 막대기와 같이 인도하여 주실 때에 어떠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아버지께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랑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지금과 항상 아멘.